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과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그 부르심에 따라 나서는 제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광야를 나오신 예수님께서 요한의 체포 소식을 들으시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먼저 슬픔에 잠긴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계시면서 어머니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어머니를 섬기셨는데 마태복음 4장 13절을 보니 그 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곳에 거주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곧 같은 민족이면서도 유대 사람들로부터 이방 사람과 죄인 취급을 받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입니다. 그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들 안에 있는 오랜 죄와 캐캐 묵은 상처를 어루만지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4절로 15절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또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많은 사람이 달게 듣고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다소 듣기 거북할 수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가는 만큼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 1절을 보게 되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가버나움에 복음이 퍼져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왜 제자들을 부르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찾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므로 그들을 질서 있게 앉히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할 도우미가 필요해서입니까? 달리 말해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는 예수님 혼자서도 불편하시지 않았지만 이제는 혼자 하실 수 없을 만큼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나를 거두어줄 사람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움이나 일꾼을 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직원을 구하려고 하셨다면 누구를 염두에 두셨을까요? 기술이 있거나 똑똑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디로 가셔야 마땅합니까? 학교나 시장이나 회사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곳들에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말씀 16절 전반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물가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이어지는 16절 후반부입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바로 어부들입니다. 비록 이들이 물고기를 잡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에게 무언가 숨겨져 있는 특별한 힘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는 그 능력을 사용하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까? 말하자면 낚시의 달인들이라 그들을 스카우트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입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를 통해 보니 어떻습니까? 무능한 어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탁월한 어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많은 어부들 중에서 굳이 이 사람들을 택하실 딱히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곧 능력 때문에 시몬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시고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로 택하신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단서도 주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흥미로운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보면 5장 1절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중 10절로 11절은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오늘 말씀과 무엇이 다릅니까? 찾아보면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몬의 배에 안드레가 같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름만 나오지 않을 뿐 거기 함께 있었다고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성경의 표현이라는 것이 까닭없이 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에서 안드레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은 매우 주목해 볼 만합니다. 곧 어쩌면 안드레가 그때 거기에 없었던 것을 넌지시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의 이름을 안 밝힌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드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에 대하여서는 요한복음이 단서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1장 35절로 51절을 보게 되면 특히 안드레와 그의 형제 시몬에 관한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37절과 4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안드레가 누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이제는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안드레는 일보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더 즐겨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안드레가 누가복음 5장에서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있지 않다라면 그가 어디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무리들과 함께 호숫가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틈바구니에서 함께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가 만나게 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누가복음의 말씀, 곧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직접 듣고 체험한 뒤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한 그 말씀을 같이 놓고 보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안드레는 물론이고 시몬도 예수님을 적어도 한 번은 만난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닐 만큼 구원에 관심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 시몬이 하나님을 떠나 죄짓고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바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 때 안드레는 예수님을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 시몬도 예수님께로 데려가 만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아들 안드레의 간절한 소원 때문에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있는 여러 배 중에서 굳이 시몬의 배를 올라타신 것이고 시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시몬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택하신 것은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안드레의 자신과 형제를 향한 구원의 열망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능과 복을 받으려는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참 평강과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호숫가를 산책하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고 제자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마치 쇳가루가 자석에 달라붙듯 그곳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수많은 어부들 중에서 안드레와 시몬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며 찾아오시고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남보다 나을 것이 없지만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재산과 기술 등 일꾼으로 뽑히는 데 필요한 남다른 스펙은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을 바라는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그의 형제를 제자로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라기는 안드레처럼 구원의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두드리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띄는 은혜가 부름받는 복이 택함받는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를 돕는 데 쓸모있는 일꾼을 찾으시지 않고 겸손히 구원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일손을 더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이를 더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까지는 모여드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것만 하셨는데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돌보시는 것까지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하신 그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꾼이라 부르지 않고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대로 따라 살도록 말하자면 작은 예수가 되도록 하나하나 일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겠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또 다른 일이 더해지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애써서 가르치고 돌볼지라도 수고한 만큼 열매가 맺히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렸는데 이득은 고사하고 본전도 못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로 택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습니까? 14절 전반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아멘.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요한이 옥에 갇힌 것입니다. 왜 옥에 갇혔습니까? 마가복음 6장 17절로 18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요한이 헤롯의 부정을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4절 전반부인 요한이 잡힌 후에라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요한이 헤롯을 비난해서 체포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그 내막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잡힌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잡혔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파라도테나이라는 말로서 그 뜻은 체포되다, 넘겨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느 때에 주로 쓰이는가 하면 마가복음 9장 31절과 10장 3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사용됩니다.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셔서 군졸들의 손에 넘겨지실 때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3장 9절과 11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위하여서도 사용됩니다.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공회에 넘겨주리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곧 배신으로 인한 무고한 고난을 당할 때 이와 같이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셔서 체포당하신 예수님처럼 요한 역시 제자의 배신으로 체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7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니,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뭐라고 묻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보십시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갇혀있는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를 베풀 때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감옥 안에 있는 요한은 전혀 딴 사람 같습니다.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무엇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흐트러치게 하였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길래, 얼마나 깊은 절망을 느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어쩌면 정말로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워서라도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요한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택하실 제자들 역시 요한의 제자처럼 자신을 배반할 수 있음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러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손을 덜어드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만들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몸과 마음과 힘을 다 바쳐 가르치고 돌보셨는데도 청출어람은커녕 되려 돈 때문에 배신하거나 제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도망칠 것이 뻔한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고,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이쯤 되면 차라리 안 만나는 것이 나았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르치고 돌볼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평 없이 그 짐을,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혹덩어리인데, 짐인데 왜 붙이시고 짊어지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자식은 부모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자란다고 그러지요. 이 말은 자식을 낳고 기르는데 부모가 치러야 할 희생이, 흘려야 할 땀과 눈물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가 이 자식이 나중에 커서 우리를 호강시켜주지 못할 것 같다고, 내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결실이 적으면 내게 손해이지 않느냐고 자녀 낳기를 포기합니까? 또 자녀를 낳아 기르다가도 그 자녀가 병이나 사고로 말미암아 어쩌면 평생토록 내게 혹덩어리, 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모가 그렇다고 그 자녀를 내다 버립니까? 아파도 낳고 힘들어도 기르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도 낳고, 또한 기르는 중에도 이 녀석이 사람 될 날이 오기는 올까 하면서 답답해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으신 것입니다. 이에 타산적인 계산이 아닌 조건 없는 희생의 사랑이, 아저씨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있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죄에 쉽게 넘어지고 심지어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고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또 나머지 제자들처럼 비겁하게 도망칠 수 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를 기꺼이 맡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배우라는 좋은 것은 안 배우고 나쁜 것만 골라 해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헌신하셨고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시는 수고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자의 길을 버리고 어부 생활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철든 자녀들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그저 당신만 있으면 좋아요 라고 말하는 신부처럼, 또 밥 못해도 좋고 청소 못해도 좋으니 그냥 나한테 오기만 하라는 눈에 콩깍지가 씌워도 단단히 씌워진 신랑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또한 이어지는 20절 말씀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치 불러주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그리고 단호하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 16절과 19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라고 한 것, 그리고 19절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렇습니까? 이 보신 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나오는 고침받은 맹인거지 바디메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바디메오가 보게 되니, 감겨있던 눈이 뜨여지게 되니 예수님을 있는 그 자리에서 즉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먼저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 곧 죄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가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 곧 믿음의 눈을 뜬 것임을 말하는 것이기에,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때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만사를 제쳐두고 그 즉시 단호하게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눈이 띄어져서 이제는 진짜 보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보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즉시 따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는 단호한 결단도 없습니다. 주저하고 망설이며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떠나기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진짜 보석이 보이기 때문에, 마치 보석이 감추어진 밭을 통째로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렸던 사람처럼 그 즉시, 그리고 단호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눈으로 시몬과 안드레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았을 때 그들 역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성장할 자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용기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될 만한 자질이나 능력이 있다고 믿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사람들을, 문제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주저하게 되지요. 뒤돌아서게 되지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단호한 결단이,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보셨으니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역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있는 일이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눈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육의 눈이지는 않습니까? 절대 안 된다라는 불신의 눈,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냉소의 눈, 그런 눈으로 우리 자신을, 교회를, 성도들을, 세상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본 예수님과 육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본 것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전반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아멘.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공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고는 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너무나도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어떻게 보였던 것입니까? 무식한 사람들로 보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요, 어부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치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신 것입니까? 내 제자가 될 만하다라고 보신 겁니다. 내가 가르치면, 나와 함께 있으면 나처럼 될 수 있는 사람들,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믿어주신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믿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를 믿고 내 음성을 따라오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유괴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능력 없어요, 돈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라고 푸념했다면, 또한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도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비관한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들도 믿음으로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할 줄로 믿으면 변합니다. 자랄 줄로 믿으면 자라갑니다. 살아날 거라고 믿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된다라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믿고 따라감으로 믿는 대로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과 사역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할까요? 먼저는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구원받기를 바라기보다 육신의 안위를 더 원했던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기보다 그들이 세상의 평안과 복을 누리기만을 바란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 조건과 환경을 따져보고 있었던 것, 이에 타산으로 계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지 않은 것.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어주시는데 정작 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한 것. 그와 같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안드레처럼 구원받기를 원해야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야 하는데 그저 육신이 아니만을 구했고 세상의 평안과 복을 누리기만을 바라왔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잘 되기 위한 것이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믿음을 원하시는데 나는 조건만 바라보았습니다. 환경만 따져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 사랑으로 계산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믿어주셨는데 나는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안 된다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원망하고 비방하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지 못해서, 잘못 믿어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데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는 오히려 그 사람 탓이라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라고,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라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따라갈 용기를 주시며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평안과 복의 영화보다,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또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이 있는데 사랑으로 돌보기보다는 억압하려고 하였고 짓누르려고 하였고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어린아이와 같이 내 자녀와 같이 금이 연기하기는 내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주님 사랑으로 섬기기를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따라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당할 능력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풍성한 은혜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증인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전도하겠습니다라고, 모세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섬기겠습니다라고, 아브라함처럼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아 제자 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옵시고,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처럼 결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보듬어주며 중보로 기도하고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내 성격을 생각하면, 내 자존심을 생각하면 도저히 급힐 수 없지만 모세처럼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며 가족들과 이웃들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오니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고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오니 그 걸음걸음마다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돌볼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믿어주셨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능력과 영광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담대한 용기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주님 믿음대로 행한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